헌금하신 명단을 쭉 불러주는 게 좀 길지만은 그 옛날 향수가 있잖아요. 옛날 부흥회 때 우리 쭉 하던 그 향수를 한번 살려서 보내. 우리 교회는 뭐 저 헌금함에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잖아요. 돌리고 하는 것들이. 이럴 때 그런 참 그런 향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우리 이건우 목사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태국에서 42년 동안 태국 사람들과 또 특별히 그 미얀마 난민인 카렌족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만이 아니고 일생을 바치신 우리 한준수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셨고, 또 제 중학교 동창인데 예수를 안 믿다가 청년 시절 예수를 믿고 저도 목사가 되고 제 친구도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저는 첫 목회를 미국에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저 친구가 거기 2시간 떨어진 데서 목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우정을 이어오고, 또 이제 한국에 와서 협성대학교에서 교목실장을 하고 전국적으로 소그룹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유성준 목사님 네 분이 또 오셨습니다. 한준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네, 저기 계시고, 유성준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두 분. 네. 네. 평생의 사역을 이렇게 참 존중하는 의미로 두 분을 저희가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잘, 이게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뭐 교회에 나오면 이런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당연해서 이제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6년 전에 이제 30년 이민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큰 문제는 교회를 나가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그 워싱턴 버지니아의 한국 사회가 좁기 때문에 어디 갔는지 제가 목사인 걸 다 알아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한국 교회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를, 이제 단일 교회를 찾는데,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가 그냥 예배가 너무 좋았던 이 인해교회 예배 같은 그런 예배를 제가 항상 드렸거든요. 그런데 미국 교회를, 단일 교회를 찾는데 그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몇 달을 저희가 이제 돌아다녔어요. 어느 교회를 다녀야 돼.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다녀봐도 그 은혜가, 찬양이 은혜롭고 이런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동네에서 목사님 말씀이 좋은 어느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그 찬양팀이 어쩌면 그렇게 모르는 찬양만 골라서 하는지, 저도 이 영어 가스펠송을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희한하게 매주마다 모르는 찬송만 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힘들고, 모르는 찬양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그냥 시험을 많이 받아가지고 차라리 시험 받는 것보다 찬양 끝날 때쯤 가자. 제가 목회할 때 제일 제가 야단치던 사람이 교회 늦게 나오는 사람, 찬양 끝날 때 오는 사람. 근데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찬양을 마칠 때쯤 들어가면, 그러면 저하고 제 아내하고 맨 마지막으로 오는 교인이에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참 그 은혜 받는 예배, 그 예배를 찾는 것,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지금까지 힘들어요. 그렇게 메마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인에게 오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찬양과 말씀이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제가 여기서 이제 마치고 이제 미국 가면 또 이제 고민해요. 그 교회를 또 나갈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오면 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평신도로. 근데 오늘 이근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끝나고 축도해 주세요. 이 말만 안 하면 내가 나오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가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너무 이게 예배,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부터 이게 나왔거든요. 너무 예배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예배라는 것이 나한테 너무나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안 끝날라고 그래, 그냥 계속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여선교사님에 관한 간증을 했습니다. 실화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평생을 이제 하나님의 성회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평생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계시는데, 제가 공부하러 갔던 오클라호마 털사 오클라호마에 그 케네스 해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성령 사역을 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그 선교사님이 친구 관계였어요. 그래 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선교사님이 계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그 여선교사님이 목사님, 나 치유받게 기도하지 마세요. 난 이제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 할 만큼 했고 이젠 충분하니까 난 이제 치료 안 받아도 괜찮고 난 이제 하나님께로 갈 거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여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세미나 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교사님, 갈 땐 가더라도 치료받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 선교사님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이거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80세부터 90세까지 10년 동안 왕성하게 전국을 다니면서 선교 세미나하고 집회하고, 그리고 90세가 되던 어느 날 어느 천막, 그때는 미국의 천막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 천막 집회에서 그 여선교사님이 90세 되던 어느 날 말씀을 전하고 쉬는 시간에 천막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저의 롤 모델이 됐어요. 나도 언젠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병원에서 앓다가 죽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천국으로 가는 것, 자는 것처럼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이 됐어요. 2달 전에 저희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93세 11월 10일 날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장모님은 기도의 어머니세요.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했는데 금식을 할 때도 몰라요. 말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몸이 이제 수척하고 뼈만 나오면 그때 금식하고 계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 40일 금식을 여러 차례 하시고요, 밤중에 이렇게 딱 자리에 앉아보냐 그 자리에서 밤을 꼬박 새고 기도를 했어요. 철야를 했어요. 우리는 목회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장모님에게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자. 우리는 기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자면 우리 어머님이 그때부터 밤새 기도하시면 우리 어머니 기도가 다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어머니가 작년도 11월 10일 날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조용하게 영혼이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래 그분들이 저의 모델인 거예요. 나도 죽을 때 침대에 들어넣어가지고 대소변 막 그냥, 그리고 그냥 5년 10년 병원에서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러다 죽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건강하게 주의 일을 하다가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100%다 완전하게 우리가 뭐 건강해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병마가 오지만 병마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강건한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참 놀랍게 강건한 삶을 살게 되실 것을 제가 실제로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저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증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해교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넜죠.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하느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졌으니 이제 가나안 땅은 눈앞에 왔다. 우리는 이제 문제없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서 가는데 3일도 못 돼가지고 그들은 커다란 시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3일을 걷는데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갈증으로 헤매는데 그들 앞에 마라의 물이 이렇게 연못이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뛰어가서 그 물을 딱 마셨는데 마셔보니까 쓴 물인 거예요. 마라의 쓴 물이었어요. 목이 갈증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커다란 시험을 건너가지고 이젠 됐구나 하면 그 앞에 또 작은 시험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작은 그 시험이 큰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홍해바다 물이 많잖아요. 많아도 문제야. 그리고 또 마라에 쓴 물이 써도 문제야. 또 광야 가니까 물이 없어도 문제야. 인생은 모든 게 문제예요. 문제투성이인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시는 분은 손들려면 안 될 거니까 고개를 끄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시는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네에 문제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로 초청하겠습니다. 페어팩스 메모리얼이라고 공동묘지입니다. 네.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바다는 갈라주시고 마라의 쓴 물은 달게 하시고 광야에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물이 쓴 물이었지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부부의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쓴 물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던지니 쓴물이 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린 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 주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게 되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쓴물이 맹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쓴물이 단물이 되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병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당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제가 치유사를 하다 보니까 치유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 그래서 약 20가지의 원리를 제가 정리해 놓고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그 목회자 세미나 이런 데만 이제 가끔 했고 그냥 어느 교회가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걸 다 전할 수 없으니까 이걸 좀 축소해가지고 몇 가지로 딱 요약을 해서 이제 제가 이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 치유에 대한 4가지 주제를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남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역사를 체험했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애굽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내려오고 만나의 추락이 다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아직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라의 쓴물에서 그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왜 치유의 사역에 관심이 많았냐 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병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주, 제가 우리 집 막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아주 그 당시에는 늙은 여자였던 30대 후반에 저를 낳으신 거예요. 근데 낳는데 저희 집의 형편이 아주 이제 그때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그냥 이렇게 영양이 좋지 않게 태어났어요. 근데 가장 저한테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변을 보지 못해가지고 이 악성 변비로 인해서 이 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언제나 항문에 굳어가지고 이 땅에 돌덩이처럼 굳어가지고 안 나오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손가락으로 항상 파내고 했대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병원에 가서 의사가 고무장갑 끼고 변을 파내고 했습니다. 변비가 너무 심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어머니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주사기에다가 비눗물을 해가지고요, 제 항문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변을 좀 묽게 한다고. 그렇게 주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항문도 막 헐고 그냥 이 속이 항상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위장병이 생겼어요. 악성 변비에다가 위장병에다가 그리고 이 기관지가 나빠가지고 항상 기침을 하고요. 이 창자는 항상 꼬이고 그리고 이제 커가지고 제가 폐병으로 군대에서 쫓겨나갔어요. 그런데다가 20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디스크까지 걸려가지고 이 몸 상태가 건강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린 시절은 항상 저기 잿빛, 옛날을 생각하면 햇빛이 아니고 그냥 잿빛, 이 회색깔, 그런 색깔이었어요. 저한테는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밝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몸이 약해가지고 이 키에 몸무게는 52kg, 그러니까 125파운드, 52kg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23살에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어느 날 저에게 임한 성령을 받고 제가 거듭나고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됐는데요, 영혼이 변화가 됐는데 육신은 그대로예요. 거듭나고 성령 체험까지 했는데 몸은 여전히 낫지 않고 여전히 병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여전히 병이 심해서 이 몸이 이제 워낙 약하고 이제 기관지도 나쁘고 그러니까는 1년에 독감을 몇 차례씩이나 앓는 거예요. 한번 앓으면 들어놓아가지고 며칠을 꼼짝 못하고 그렇게 그것을 1년에 몇 차례씩 제가 이제 연례 행사처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질병이 그냥 저의 운명처럼 그렇게 저는 받아들인 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알링턴 리 하이웨이라는 곳에 저희 큰 누님집이 있어 그 집에서 제가 살고 있었는데 길 건너에 예수 전도단 출신인 장성길이라는 형제가 길 건너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형제는 아주 건강한 형제예요. 그리고 그냥 예수 전도단 출신이라서 은혜가 충만했어요. 저보다 2살 어리기 때문에 저를 형이라고 불렀는데 어느 날 그 형제가 놀러 왔어요. 그때 제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그 형제가 저보고 하는 말이 형, 또 아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안 아파도 되는데 왜 자꾸 아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시험이 됐어요. 야, 누가 아프고 싶어 아프냐? 아니, 안 아파도 된다니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아니, 이거 와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거 누구 놀리냐? 너는 태생이 건강하니까 그렇게 넌 건강하지만 나는 태생이 이렇게 약해서 나는 그 병이 들었다. 뭐가 잘못이냐? 겨울이 되면 독감 걸리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안 아파도 된다니. 전 그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과 치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전부 다 별개로 생각했어요. 치유받는 거는 그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겨울이 되면 당연히 감기 걸리는, 독감 걸리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안 아파도 된다는 말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을 이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가지의 비결을 말씀해 드릴게요. 첫째요, 제가 이렇게 항상 아프고 했지만 이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제가 사명까지 받아서 이제 제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요 제가 계속 묵상하고 스프링필드 미조리에서 버지니아까지 이제 24시간을 운전해 오는데 그 미국 친구들과 함께 이제 방학이 돼서 오는데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느니라는 말씀이 저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저에게 성경에서 튀쳐나와서 저에게 육신으로 임한 말씀이 된 거예요. 제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성경에서 튀쳐나와 가지고 그냥 이 속으로 팍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이 생명,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육신의 말씀,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셨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아멘을 적게 하시지만 저는요, 이게 참 저한테는 너무 기적인 거예요. 이번에 와가지고 이틀 제가 여기 이상한 독감이 돌아가지고 이틀 제가 저한테 거쳐갔는데 제가 독감이 온 게 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 30년 동안 아마 이 간증을 내가 못하겠구나, 이게 너무 제가 서운해서 이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 갔는지 내가 30년 동안 독감 안 걸린 걸 내가 간증하고 댕겼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이틀 동안 내가 아팠던 게 내가 너무나 한이 맺혀 지금. 근데 내가 그걸요 받아들이지 않았어. 계속 쫓아냈어. 그때 이틀 만에 나가더라고. 제 아내는 안 쫓아가지고 지금 누워 계세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독감이 오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독감 걸려서 오죠. 걔들 맨날 같이 밥 먹고 하니까 이게 얼마 오겠죠. 근데요, 그 말씀이 임한 다음부터 저에게는 그것이 독감이 실제가 아니었어요. 병마가 와도 저한테는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느니, 이 말씀이 더 강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강렬하니까 그 병마가 제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려고 하면 그걸 쫓아버리니까 그 병마가 내 속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제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임함으로 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인데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겠지만 인천의 주안교회에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인이 한 5,000명쯤 되었을 때, 그 뒤로 몇만 명이 됐는데요, 5,000명쯤 되었을 때 그분이 간암이 걸렸어요. 간암 말기로 병원에 들어갔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분이 이제 제가 포먼 하는 교회 담임할 때 저희 교회에 집회를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복수가 너무 차가지고 이제 이것이 꽉 차가지고 나중에 숨이 다 끊어졌어요. 의사가 이제 흰 천을 덮으려고 하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다 모든 감각이 죽었는데 청력이 살아있더래요. 들리더래요. 그런데 그 가늘한 소리로 복도에서 걸어 들어오는 자기 아이들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애들은 아버지가 지금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떠들면서 장난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때 막 그 목사님이 누워서 죽어가면서 억장 가슴이 무너지더래요.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이제 교회에서 나가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 없는 애들로 자라겠지. 너무나 막 가슴만 미어지는데, 그때 너무나 놀랍게 그렇게 자기가 알고 증거했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네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명하며
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요, 이 성경에서 톡 튀쳐나와가지고 그냥 이 속으로 푹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말씀이 속에서 막 역사하는데 막 배가 부글부글 끓더랍니다. 그래 아내한테 막 패실해가지고 이렇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간 암덩어리를 3대야를 쏟아냈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수만 명으로 부흥을 하고 그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댕겼죠. 그러면서 저희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 간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록되어진 말씀이 어느 날 이 속에서 튀쳐나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어떠한 암병도 어떠한 병마도 물리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모든 질고에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병을 앓고 있을지라도 의사가 말할 이 병은 불치병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모든 병든 부분을 수술해 잘라버리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로부터 이 병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제가 쫓아내며 살았어요. 제가 LA에서 목회를 하다가 버지니아로 이제 갔는데요. 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 기침이 나오기 시작해요. 기침이 나오는데 하루 이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게 딱 서가지고 설교할 때만 안 나오고 하루 24시간 내내 기침이 나오는데요. 그 미국의 동부에는 봄이 되면 그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이 알러지가 너무 심해요. 근데 제가 저희 교인 가운데 어떤 알레르기 걸려가지고 그냥 막 이게 막 코가 막 삐뚤어지고요, 막 이게 풀어져가지고 밤새 클리닉스 한 통을 다 써요. 눈물 콧물 아주 괴물같이 되는 걸 제가 보고서 나는 저거 평소에 안 걸리라 그랬는데 버지니아 가가지고 기침이 나는데 한 달 동안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교인이 저보고 목사님 그거 알러지입니다 그래요.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알러지 절대 안 걸린다. 그리고 제가 그냥 계속 그걸 쫓아냈어요. 한 달쯤 돼가지고 그 알러지가 탁 나가버려서 제가 낫는데요, 만일에 제가 그때 그것을 알러지라고 받아들였다면 저는 지금도 알러지 고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지를 말라는 거예요. 병만은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아까 제가 대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것입니다. 척추의 디스크로 제 고생을 하다가 그 척추 디스크에서 제가 치유를 받고 이렇게 건강해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지난 25년 동안 했는데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척추병에서 치유되어서 새로운 삶을 찾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은사를 통해 주님의 치유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치료를 받을 때, 치료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천국을 실제로 우리에게 선사하셨는데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고 성령이 임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매일 싸우는 가정이에요. 그 집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부부가 어느 날 변화되어서 서로 화목해지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굶어서 죽어가는 것, 배고픔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 이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 그 사람의 그 몸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약, 알코올 중독으로 망가진 인생이 그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되어지면 그 인생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악한 병마가 쫓겨나가고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저는 복음의 진리를 어느 날 깨닫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추상적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세요. 배고픈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셨어요. 병든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셨어요. 죽은 자는 살리시고요, 문제가 있는 자는 상담해서 그들을 풀어주시고요. 우리 주님은 실제로 이 땅에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론적인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혹시 저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치유를 전하고 병든 자를 이렇게 위에 기도해주면 이단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는 게 어찌 이단입니까? 안 하는 게 이단이죠.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죠. 옛날에는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사람들이 아프면 교회에 와서 먼저 기도를 받았어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아픈 사람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아야 되고, 문제 있는 사람은 목사님에 와서 상담을 하는 거지. 오늘날처럼 아프면 병원으로, 문제 있으면 상담자에게로,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제가 대학생 때 급체로 이제 이렇게 제가 차를 타고 학교를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물에서 나오면서 쓰러지셨어요. 급체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제 들어와 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병원에 이제 앰뷸런스를 걸어 전화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어머니의 배에 손을 대고서 기도를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 어머니가 나은 거예요. 기도받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 뭐 은사가 있다고, 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사람이 난 적이 없어. 어쩌다 난 거지 그게. 근데요, 주님이 저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먼저 병원에 들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주의자에게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받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날은 모든 사고방식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교회를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병을 미워하고 병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치유의 세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린 질병의 실체를 알고 분명히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병이 있으면 언제나 병을 쫓아냈지, 그걸 인격체로 대해가지고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와라 하고 쫓아냈지, 그 병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귀신은 쫓아내는 것이고 병만은 내쫓는 것이지, 그걸 받아들이고 환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감이 왔지만 제가 이틀 만에 이렇게 빨리 난 거는요, 자꾸만 쫓아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인격화시켜가지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요, 얼마나 병을 환영하는지 몰라. 머리만 조금 아프면 감기가 온 것 같아, 벌써 인정을 해. 그리고 제가 우리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우리 아들이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더니요, 그 집사님이 송춘지란 분인데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음은 제 차례예요. 아주 병들 준비를 하고 계셔. 그러다가 그냥 기침하면 타가면 올 것이 왔구나 그래. 그리고 자리를 깔고 들어놓어. 병을 막 환영해 그냥. 그러니까 병마가 이거 웬 떡이냐.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 아버지 아들 전부 다 그냥 싹 훑어 다. 그래서 온 가족을 전부 다 그냥 쓰러뜨려. 왜냐하면 그 병의 출처를 모르고 실체를 모르고 그걸 환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강도가 들어오면 강도를 환영합니까? 쫓아내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실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질병을 그냥 이렇게 병이 스물스물 댕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인격화시켜서 그 병마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되면 언제나 병마가 처음 들어올 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 쫓아내면 나가지만 그때 받아들이면 이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 이게. 그러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너무 아직 날이 밝아가지고 마루밑창에 숨었습니다. 어두워지면 이제 도둑질을 시작하려고. 그런데 그 집에 10살 먹은 아이와 7살 먹은 아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이가 이제 도둑이 있는지 모르고 마루 위를 올라가면서 형이 그래서 10살 먹은 애가 도둑놈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도끼로 그냥 이마를 까버릴 거다.
근데 이 도둑이요, 그 밑에서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얼마나 식은땀이 흐르는지 그냥, 몸이 쭈삣하고 도끼가 머리로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너무나 무섭더래요. 그런데 7살 먹은 아이가 올라가면서 그러더래요. 도둑놈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그냥 톱으로 목을 쓸어버릴까. 목이 얼마나 섬찟한지 그냥. 이 도둑이 거기서 있다가 그냥 좀 있다가 애들이 간 다음에 뛰쳐나가 버렸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병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손을 대고 이 마귀 새끼, 이 귀신들과 이 병마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대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마는 물러가라 맨날 해보세요. 그 병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예수 이름 듣는 게 너무 괴로워서 뛰쳐나갈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구체화시켜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이 암병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고질병, 이 당뇨병, 이 혈압, 이 모든 관절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매일 그려보세요. 그 병마가 괴로워서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마가 가장 싫어하는 예수의 이름을 자꾸만 외치고 병마를 내어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병은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병자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것이 치유의 근본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모든 장면에 나오는 말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언제나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인성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n the Lord saw her, his heart went out to her and he said, Don't cry. 무슨 말이냐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원어에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이 하트가 빠져나와서 그 여인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병든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치유의 근본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척추병을 10년 앓고 제가 치유를 받은 다음에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아팠으니까. 그래서 제가요 치유받은 다음에 누구든지 허리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제가 발을 붙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집회를 가서만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한 번은요 사우나탕에 갔는데요, 거기 앉아 있는데 다 같이 빨개 벗고 앉아 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가 번쩍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갈등했습니다.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전 빨개 벗고 앉아가지고 좀 장면이 좀 이게 이상하다. 근데 제가 이게 그때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 그 할아버지 제가 허리 아픈 거 제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앉혀가지고 다리를 딱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나와 했더니요, 야 사우나탕에서도 나오더라고 다리가.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느 청년이 그걸 보다가 입에서 방언이 터졌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사우나탕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치유 사역을 제가 한 곳마다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제가 4시간씩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저희 처형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제가 즉각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워싱턴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기도해 줬어요. 당연히 낫죠. 제가 심지어는요 한국에서 제가 아는 분이 허리를 다쳤다고 수술하러 가기 전이라고 해서 아직 수술하지 말라고, 제가 즉각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기도해주고 바로 갔어요. 제가 그렇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가 치유받고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12번 읽은 그 동의보감에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이태라고 하는 이 허준의 스승이 그 허준의 자기 아들에게 하는 것을 허준이 밖에서 들었는데요, 그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얘야 네가 아무리 1300여 가지의
그 약의 효과를 알고 네가 모든 기술을 가졌을지라도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절대로 진짜 심의, 그 의가 진짜 의사가 못 되느니라. 그때는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만하면 되지 뭐가 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다. 병들어 고통받는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없으면 진짜 의사가 못 되느니라. 그때 밖에서 듣고 있던 허준이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일평생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치유합니다.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치유의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러시아 선교사였던 선교사인 김바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러시아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느 교통사고로 목을 다치신 거예요. 그거로 오랜 세월을 고생을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LA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LA로 오셔가지고 자기 친구 집에서 이제 목이 그날도 너무 아파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목을 지지고 있는데 그 옆에 책이 한 권 있더래요. 그 책을 보니까 그 이민 목회자들의 이제 간증을 써놓은 책이었어요. 거기에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 김바울 목사님이 그걸 딱 보더니 이거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이근호 목사 얘기구나. 읽어보았더니 제가 허리병에서 치유를 받고 허리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 내용을 읽으시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기 전에, 수술하러 가기 전에 저희 집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기도를 받고 그분이 이제 저희 집에서 일주일을 머무셨는데 그간에 완전히 치유가 되신 거예요. 수술을 안 하고 나신 거예요. 수술 안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사방을 댕기시는 분이라서 온갖 사방에 다니면서 제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바빠졌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TV에 나오는 바람에 아틀란타에 있던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교회, 은목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를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제가 안 가려고 그러다가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초청을 하니까요, 설교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도 앉혀놓고 회개하라 이럴 수도 없고 예수 믿어라 하면 성령 받 이 말도 도저히 감이 안 잡혀가지고 제가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가 없어서 제가 갔거든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산상 수련회를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에서는 집회하는데 첫날 첫 시간 집회를 딱 했는데요, 무슨 말을 했는지 도저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수십 년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모님들이 앉아 있는데요, 도저히 설교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한지도 아직 횡설수설 하다가 끝났어요. 그리고서 쉬는 시간이 됐는데 제 마음속에 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나를 초청한 것은 무슨 설교를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수십 년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아픈 데가 많아. 쑤시는 데가 그냥 신경통, 관절염, 척추 그냥 아픈 데가 많으니까 그 TV를 보고서 이제 저한테 치유 기도를 해달라고 저를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치유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둘째 시간에 제가 이제 대충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분들에게 치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딱 앞에 나와 제가 발을 딱 붙잡는데 그냥 제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제가 그 발을 딱 붙잡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오면서 이 목사님이 이 발로 수십 년 산 넘어 물 건너 교인들 신방을 댕기셨구나. 사모님 발을 딱 붙잡는데 이 사모님이 이 발로 그렇게 수십 년 교인들을 섬겼구나. 그 생각이 다 들어오면서 그냥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냥 그 목사님들을 향한 그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에 제가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 치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요, 쉬는 시간에 조금 있다가 어느 목사님이 막 뛰어들어다니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그리고 종아리를 딱 걷는데요, 그 발목 위부터 이 넓적다리까지 까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나는 안수하면서 때린 적이 없거든요. 그게 멍든 것처럼 됐는데요, 난 때린 적이 없어. 난 발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 목사님이
30대부터 30여 년간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던 강지연 목사란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리가 먹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니 그 이후로 그 멍이 싹 떨어지면서 30여 년 동안 앓던 당뇨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장병 약을 먹던 박 목사님, 이 목사님은요 심장약을 안 먹으면 위험해, 언제 자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항상 불안해, 항상 약을 먹었는데 그때 집회 때 은혜를 받고 이분이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근근히 살면 뭐하냐, 죽으면 죽으려. 그리고 약을 딱 끊어버렸어. 그리고 심장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그걸 2번 갔는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치유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엄마가 애들 위해서 기도하면 잘 낫는 이유가요, 엄마는 아이들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애들이 아프면 병원 데려갈 생각 먼저 하지 말고 아이를 데리고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세요. 너무 여러분 애들은 참 이상합니다. 저희는 애들 키울 때 한 병원에 데려가 본 적이 없어요. 돈도 없었지만요 저희는 항상 기도하면 애들이 낫어요. 근데 애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냐면요, 어떤 부모는 애가 조금만 아프면 금방 병원에 데려가기 때문에 걔들은요 항상 병원에 가야 나은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 그런데요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기도해주면 나은다는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 이 애들은요 엄마가 기도해주면 그냥 나, 무슨 병이든지 낫는 거야. 애들을 그렇게 키워야지 항상 병원에 데려가면 안 돼요. 우리 둘째 아들은요 아프다 그러면 맥도날드 가려고 그랬는데 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금방 나.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병원으로 데려가면 안 돼요. 항상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유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긍휼의 마음이 그 병마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매일 생명과 건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에 한번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매일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치유와 건강은 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생활은 예전에 받은 은혜로 그걸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은 매일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8절에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매일 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저희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시간 내 앞에 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생명과 건강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으면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을 선택하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음식도 여러분들이 좋은 것, 영양가 있는 것을 골라 먹어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건강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쁜 음식을 계속 선택하면 여러분 우리 육신은 나빠지는 거예요. 구원과 치료와 생명과 건강과 복은요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생명과 건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내려오면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마서 예배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믿음은 나에게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건강은 위에서 내려오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돼요.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양쪽이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건강과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언제나 믿음의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을 항상 고백하고 그리고 내 입술로 부정적인 말, 이렇게 병에 대한 말, 오늘 아파 죽겠다. 내가 그렇게 훈련을 해도 교인들이 훈련이 안 되더라고. 너무 입에 배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입만 열면 아프다. 그냥 입만 열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건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건강하다, 승리한다.
항상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취하면요, 여러분들은 일평생 강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소망교도소라는 곳에 갔다 그랬죠. 그거 제가 작년에도 왔고 재작년에도 갔는데, 재작년에 그 소망교도소를 가기 위해서 이제 여주 생명교회라는 곳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한 분이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전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20년 전 알코올 중독자여서 제가 그때 왔을 때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너무 이게 인생이 망가져 가지고요, 사람이 몰골이 형편이 없으니까 20년 동안에 변화돼 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윤 장로란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 반갑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요, 자기가 20년 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중독자 보호소에서 있을 때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20년 만에 제가 다시 온다고 자기가 20년 만에 목사님을 좀 뵈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알코올 중독자 치유소에서 이제 자기가 치유가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대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였을 때 집안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아내도 자식들도 그냥 전부 다 완전히 망가진 집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보호소에서 이제 치유를 받고 돌아오니까 아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그 잔치를 한다고 음식을 사러 갔는데 장을 보러 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요, 그 앞에 있는 구멍가게 가서 소주병을 2개를 사왔대요. 마지막으로 한번 마시고 싶어서. 근데 언제나 중독자들은요, 마지막으로 마신 한 방울이 그 인생을 중독자로 끝내게 하는 거예요. 소주병을 2개를 사와가지고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먹어야지 하는데, 그 마음속에 네가 거기에 입을 댔다가 네 인생은 다시 망가지고 네 가정은 완전히 파탄난다,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갈등을 하다가요, 내가 이것을 다시 마시면 내 인생은 끝장나지. 그래가지고 그 소주병 2병을 깨뜨려 버리고 그날로 그는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버지 집 사주고 완전히 집안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택했는가가 자기의 인생,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 온 가정의 운명을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앞에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오늘 무엇을 내가 취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는가? 나는 오늘 건강한 음식을 취했는가? 매일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건강을 매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매일 쫓아버리고 매일 버리고, 그리고 우리 삶을 부유하고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건강한 양식들, 이것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매일 운동을 하십시오. 매일 걷고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병으로 인해 쓰러져서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끝내지 마시고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열심히 일하고 힘차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몸을 빠져나가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